북근교회에서 예수영광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실 생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생명이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 단계 더 생명이 성장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 또 예수 영광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혹시 믿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과 이미 내주합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 합일된 사실이 믿어진 분들은 삶 가운데서 그냥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이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 마귀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사탄에게 영광이 뭐예요? 사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의 말도 영이요 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의 생명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탄의 생명, 불평하는 사탄의 생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마음껏 나타납니다. 겉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던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요, 이 마귀의 생명이 가득 차다 보면은요,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욕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하기를 시작하고 남을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생명이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욕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때 보니까 아주 욕쟁이가 돼버린 것이에요. 뭐예요? 사탄의 생명이 자라서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죄라는 생명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 마귀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영으로만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바로 전체가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리고 혼이 하나님에 속한 혼이 마귀에 속한 혼이 되고 결국 영혼이 살 수 있는 이 몸이 결국은 죽어지는 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 안에 죄가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사람 전체는 다 죄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아야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도 귀신을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도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도 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은 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죽고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여러분의 혼까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분이 사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성경은 분명히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에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각종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주님 마음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몰라요.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사역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 은사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조금씩 나타나니까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갓난아기한테 유업을 주냔 말이에요. 그걸 활용도 못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 노릇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오기 전에는 절대로 또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비로소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부족함을 잘 몰라요. 왜? 아니 귀신 쫓죠, 권능 행하죠, 선지자 노릇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반다 배워가지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배웠어도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다 지켜? 그리고 아예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들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뭐예요?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니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내가 행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혼 안에다가 마음껏 씨를 뿌리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평생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아니 계속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옥토밭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또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너희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줘야 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라는 것이에요. 이게 늦은 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늦은 비가 와야지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타나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가지밖에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몇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31명의 왕들을 다 쫓아낼 때 거기다가 성전을 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가 저절로 되고,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절로 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돼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샛별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려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린 것처럼,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됐기 때문에,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런 내 생각이 나왔는데 이 생각을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7족속을 멸해서 이제 거기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요, 주님만 부르면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창조한 목적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이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 합일까지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여러분에게 배추 흰나비 한 사리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 와서 안 했어요? 배추 흰나비의 그 한 사리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가 이제 배춧잎에다가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단계란 말이에요. 요걸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알로다가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그냥 알 상태로 살아요. 그래도 구원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태신자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배추 흰나비가 알을 낳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에서 빠져나오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애벌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알에서 나오는 아주 조그만, 아주 그냥 초록색, 아주 그냥 맑은 투명한 이러한 그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이요. 이게 거듭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4번의 허물을 벗어요. 4번의 허물.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자기가 그 알즙을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배춧잎을 뜯어 먹는데, 허물을 한번 벗을 때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허물을 벗을 때는 아무 활동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죽음을 하나님이 겪게 만드세요. 죽음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매 성장 단계마다 하나님이 저녁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허락을 해주시고 힘듦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게 만들었더니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죽음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허물을 벗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벗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벗었을 때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 세 번째 허물을 벗는 것이고, 네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게 영화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네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는 이 확신이 와요. 전에 여러분들 제가 왔을 때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믿어진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성장이 없어요.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이 애벌레는 최고의 애벌레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배춧잎을 먹지 아직 꿀을 먹은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만족하고 기뻐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와 같이 최고의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여지껏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린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성으로도 깨닫고 감정으로도 느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모든 걸 막아 놓으셨어요. 그때 놀랬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전에는 내가 눈으로 봐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귀로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성을 동원한 거예요. 내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신앙생활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육신의 잣대대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도 이렇게 육신의 잣대대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사람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육신대로 아무도 알질 않는다는 것이, 내 육신의 잣대대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이럴 거야, 내 생각이 나온단 말. 지금 왜 이렇게 충만치 않아가지고 얼굴 표정이 저렇지? 아니 요즘 은혜를 덜 받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옳은 줄 알죠. 자기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목소리만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는 덜 충만한 것 같은데요. 이걸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 그 느낌. 왜? 여지껏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 안에서 이 애벌레의 모든 형상이 물처럼 다 녹아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비의 형상이 갖춰진 다음에 나비가 이제 그 껍질을 찢고 나오면은 나비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배춧잎을 못 먹어요. 이 단계를 주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게 주실 때 하나님이 제 부족함을 다 드러내셨어요. 저는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아주 최고의 애벌레였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나는 또 휴거될 수 있어. 11년 전에도 그런 자고함을 가지고 살았다가 주님이 11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라. 아니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선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나 같은 애벌레가 없어요. 근데 애벌레가 크면은요 먹는 양도 엄청나지만 싸는 똥량이 많아요. 엄청나게 똥을 싼단 말이에요. 배춧잎에다가. 그러니까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뭐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미리 청한 자들이 있죠. 이게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막상 불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밭 찼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소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 잔치상 가가지고 그거 왜 먹습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로 알고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그거 임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임신한 거 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해산의 습을 통해 탄생해야 되잖아요. 너 지금 탄생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깜짝 놀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나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거 기뻐했죠. 너 지금 되니? 그러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로 알고 기뻐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난 이미 이 말씀과 영, 온, 몸으로 하나가 된 거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 하고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너 그 말씀이 지금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임신의 기쁨으로 즐거웠던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탄생의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너 똥 싼 거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항상 기뻐하라는 옷으로 내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입고 있어요. 너 그 안에서 똥 싸고 있어. 아니 똥 쌌다고 생각을 못했죠.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 그래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 그걸 죄로도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것도 내가 높은 수준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회개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걸. 이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그거 똥 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똥을 싼 거냐고.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똥 싼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옷에다가 네가 똥 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이 있는 조금만 성장을 해도 아무리 급해도 똥 싸지 않잖아요. 근데 너 지금 똥 싸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지금 똥 싸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예전엔 그냥 그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야 요 정도로 넘어가고 회개를 했는데 똥 싼 걸로 알려주시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똥 싸고 있었군요. 이것도 모르고선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거라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말씀 앞으로 주님이 날 부르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난 이미 막 그 말씀과 하나인데 뭘?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하는 그 사람하고 네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행해야 되잖아요. 난 그럴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난 이미 이 말씀과 하나인데요. 난 그 잔치상에는 안 가도 됩니다. 그 부족한 사람이나 가서 먹으라고 그러세요. 난 지금 만족하고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나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러다가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부족함을 드러내니까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병신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저는 자였구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봤더니 뭐예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뭐예요? 그 큰 잔치를 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렀더니 뭐예요? 그들은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고 부족한 자고 내가 진짜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말씀 앞에 가서 이 잔치를 먹는 것이에요. 내가 임신의 기쁨으로만 즐거워해가지고 이걸로 만족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는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결국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말씀을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단계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데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번데기 과정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린 과정하고 똑같다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열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면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안에 열재앙이 다 임해야 돼요. 맨 끝이 뭔지 아세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태어났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죠. 완전 죽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재앙을 허락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 재앙, 첫 번째 재앙으로 이 인생이 끝나요. 이 재앙만 그냥 받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가 없죠. 주님 오실 때 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휴거가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10재앙까지 다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재앙부터 해가지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이죠. 우박의 재앙 정도 맞는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소유했던 것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아직 그 심판받지 않는 싹이 조금 좀 남아 있었거든요. 메뚜기가 와서 이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에 속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드러내신 다음에 뭐예요? 이제 깜깜함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합니다. 이게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이 지각이 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주님이 제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왜요?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분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만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번데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원래 하나였던 그가 4번의 그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잠시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번데기 상태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예전에 주셨던 음성을 주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마음까지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비가 되니까는요, 이제 예전에 진짜 어려웠던 일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생명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먼저 나와요. 이걸 보고 내가 놀래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먼저 나옵니까? 예전엔 내 생명이 먼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싸움하고 부인하고 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 주님이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분명히 내 생명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럼 내 생명이 나오면 이것도 주님이 이미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주님의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항상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서 승천 단계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번데기 상태를 지나서 나비가 딱 된부터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이상 이제는 애벌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추잎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비는요, 꿀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 그 애벌레는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비는 아닙니다. 그냥 꿀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라가 안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나타나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안 나타나요. 악은 모든 무양이라고 버리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이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살잖아요. 특히 전인 구원 받았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 걸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전인구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해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랑에 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산함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는 데까지도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믿음을 갖기까지도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사랑이죠. 모든 말씀, 이제 내조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거할 수 있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이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에 거하는 이 해사람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염치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염치가 생겨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니까는 여러분이 정절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 앞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염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기 전에는 부끄럽질 않아요. 안에 지금 항상 기뻐하는 옷이 벗겨져 있는데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입어본 적도 사실 없었죠. 항상 기뻐하는 옷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입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과 내조합일이 된 게 믿어지기 전에는 입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거벗고 다녀도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안 부끄러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안 부끄러워요. 불평하고 있어도 안 부끄러웠고, 미워하고 있어도, 용서하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 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믿음이 오면 모든 말씀으로 덧입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미 옷 입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는 벗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 하면 이 옷을 입은 사람만 휴거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의 겉옷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휴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의의 겉옷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의의 겉옷을 입어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하나는 입는단 말이에요. 속옷을 입어요. 근데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차원밖에는 안 돼요. 이들 휴거되지 못합니다. 제사장 수준에서는 휴거가 안 돼요. 대제사장 수준이 돼서 지성소에는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최근에 또 알려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옷에 대해서는. 난 이미 또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다고 난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옷도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어요. 이걸 고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하체 넓적 다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고위,
그 속바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속옷이에요. 지금 보통 사람 일반 평민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 하나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자랑하죠. 왜 남들은 다 뻘거벗고 다니는데 자기는 구원의 속옷을 하나는 입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리고 야 저것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렇게 뻘거벗고 다니네. 왜? 자기는 고이는 입었으니까, 속바지는 입었으니까, 속팬티는 입었으니까, 구원의 속옷은 입었으니까 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뭐예요? 속옷을 입어요. 이게 흰 세마포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띠까지 매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관까지 써요. 큰 관은 아니지만 작은 관까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에서는요 휴거가 안 돼요. 이게 밀어난 다섯 처녀하고 똑같아요. 거듭난 수준에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휴거되기를 원해서 주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안에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이 10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 중에 5명은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등만 들고 나갔다가 다 졸며잘세. 그들의 수준이 지금 다 졸며잘세예요. 지혜로운 5 처녀가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 졸며 잘세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졸며 자는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깼더니 이 밀어난 5 처녀는 뭐예요? 곧 올 줄 알고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는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살아간 사이에 문 닫혔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영의 구원받은 수준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잖아요. 따로 기름병, 따로 준비한 그 기름병 자체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에요. 그 안에 기름을 채웠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요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러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도 안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수준에서는 이 밀어난 5 처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등불 하나 그 기름 채워져 있는 등불 가지고 지금 신랑 맞으러 나가는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대제사장은 그 속옷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입어요. 이게 에봇 받친 겉옷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봇을 받치기 위한 겉옷을 입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단계, 혼의 구원까지 받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저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드리면은 그거 띄워놓으면은 그거 아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사장 위에다가 한 단계 더 높은 걸 입는단 말이에요. 파랑색.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에봇을 둘러요. 에봇이 아주 화려한 옷이에요. 그걸 이제 앞치마 같이 그걸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에봇 띠를 둘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12가지 보석을 단 판결 중패를 여기다가 이제 견대를 만들어 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된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밈을 둬요. 이 보석 안에다가 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완전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지는 분들은요, 주님이 바로 빛으로 다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주님하고 합당하지 않는 걸 다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다 비춰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다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완전하지 않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다 드러내 주시죠.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멸해 주시고 해방시켜 줬지 하고 여러분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함을 가질 때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에다가 금패로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항상 이 상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부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이루어진 걸 믿는 분들은요, 바로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아닌 것들을 매일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중노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견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파시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치 않는 걸 완전히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멸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흠없게 보존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감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이것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그래, 내 영은 거룩해졌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지, 요 수준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래, 내 혼까지도 이미 거룩해졌고 혼도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 몸도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이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영과 온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이 믿음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붙여줘서 12개 보석을 달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이미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는 게 그냥 믿어지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멈춘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네가 임신한 기쁨이라고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임신한 기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기도 많이 낳다 보면은요 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말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고통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믿음에서는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아유, 목사님 그거 될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깐난애기가 오늘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얘가 생각을 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형하고 그리고 누나가 막 걷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신이다, 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자기는 누구만 있는데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걷고 뛰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구나, 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도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걷고 뛰죠.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당연하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믿음까지 온 사람은 당연하다면 그냥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아멘이 그냥 나오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해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돼지가 사람처럼 살려면 어렵고 사람이 돼지처럼 살려면 진짜 어렵죠. 여러분 돼지처럼 살려면 살겠어요? 물론 돼지처럼 사는 게 아주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정신을 가지면 돼지처럼 사는 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처럼 살고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옛날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럼 개가 사람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사람이 돼지처럼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이절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들어와 나랑 하나지. 이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라는 게 믿어진 분들은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들으면 벌써 이 말씀이 나네, 이게 믿어져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고 이제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작을 안 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깨달음만 얻은 걸로요,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보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전인구원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임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해야죠.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타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전에 와서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는 7가지 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아서 이제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알고 순종하기 전에는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난 이미 하나가 됐어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빛이 비쳐서 안 되는 여러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 아니 왜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이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발견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것도 이미 멸했잖아. 그것도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너 그거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야. 너 지금 마귀한테 또 속는 거야. 왜 네가 지금 육신대로 또 이걸 알려고 그래?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힘을 내서 진리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 단계예요. 그럼 그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 나는 그 말씀 안에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껏 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영광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조합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진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 염려 또 방탕함 술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면은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덕과 같이 임해요. 여러분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4단계를 거친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갑절의 권능을 받고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고 요단을 2번 건너야 된다고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오래 걸렸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된 걸 믿고 이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바로 이 길가를 떠나는 거, 육체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베델을 떠나는 거,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여리고를 떠나는 거,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이 극복을 하고 요단을 2번 건너므로써 여러분의 완전한 자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권능으로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지금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다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육체를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들어오고, 지금 또 세상을 통해 들어오고,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니까 보여주고, 보여주시니까 주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걸 하루 동안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루 동안에 걸었던 길이거든요. 머물러 있는 생도들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오늘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하늘로 취해줄 걸 알지 못하느냐. 나도 알아. 너희들 잠잠해. 그들은 알지만 뭐예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도요, 지금 제가 보면은 길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죠. 또 베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싸움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 싸움도 하루 만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주님만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시니까. 지금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삼중직의 사역을 지금은 감당을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삼중직이 어떻게 나타나요?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것만 지금 믿으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안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해주시는데, 먼저는 선지자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지금 깜빡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예요?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하고 내가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죄를요. 그랬더니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하루 동안에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그냥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제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잖아요. 이 성결의 삶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에 차고,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채워졌잖아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천척을 청량을 했더니 발목까지 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를 그냥 짓밟고 다녀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그냥 짓밟고 다녀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짓밟고 다니고,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해,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짓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짓밟고 다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내가 염려하라는 주님을 짓밟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죄 못 짓죠. 아니 내가 지금 불평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남을 판단을 하는데,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을 짓밟고 있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짓밟고 있다는 걸 안다면 누가 감히 그런 죄를 저지르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없죠. 어린애들이요. 아니 어린애들이 자기가 똥 싼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지금 똥 싼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물론 조금 불편해서 응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똥 싼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알죠. 제가 맨날 저 목사님들 모셔놓고서 이 얘기하다가 많이 욕을 먹는 게 그거예요.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고.
아니 갓난 애기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3살에서 4살은 돼야지 아 나는 못 가리고 있고 쟤는 가리는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리는 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못 가리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네요. 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었군요. 내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발목까지 찬 거예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집 밟고 다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발목까지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발목까지 찬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바로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룬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을 밟고 있는 것만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이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허리까지 채워줘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이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지 깨달으면 머리 꼭대기까지 차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진짜 물 위를 떠요. 이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을 짓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내조합일의 믿음까지 와서 기뻐했다가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부르면 그냥 주님이 바로 내가 짓밟고 있는 거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순간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어떤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때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이미 2조에서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준다는 걸 믿고 이 말씀과 이미 내가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알면 그냥 이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훈련을 받다가 주님이 지금 휴거시키려고 이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까지 했던 훈련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인고원 믿음까지 와가지고 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첫 열매로 휴거돼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임신의 기쁨이라는 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왜요?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야죠.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여러분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게 만들려고 얘네들과의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유 근데 내가 이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지금 마귀가 벗기려고 그러는데 내가 벗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애들이냐고요. 애들이야 강제로 옷 벗기면은 할 수 없이 옷이 벗겨지는데 여러분 누가 옷 벗기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급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이걸 누가 벗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해서라도 안 벗겨질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도 아니 주님이 벗기려고 그래도 여러분 안 벗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염려하는 옷을 주님이 그렇게 벗기려고 해도 여러분 안 벗잖아요. 불평하라는 옷,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 마귀가 걸쳐준 이 옷은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요. 여러분들이 벗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열재앙을 통해서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혀줬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또 낯설거든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여지껏 걸친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옷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건 벗겨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주님이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옷을 처음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옷은 또 금방 벗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벗겨가려니까 야 이거 어차피 나랑 맞지도 않았던 옷이야. 그냥 갖고 가. 그냥 줘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옷을 입었는데 마귀가 그냥 벗겨가려고 오면은 대항도 안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뻘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잘 지키고 계세요? 마귀가 요거 벗겨가려고 그럴 때 뭐예요? 아이고 이거 나 짓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래요. 빨리 갖고 가세요. 그리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남겨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벗겨지게 해야죠. 그래서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벗기려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이미 걸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12보석이 되시고 우림과 둠밈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완전치 못한 것을 매일 발견하게 해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이 낮춰져 있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알려줄 때마다 뭐예요? 아, 이 완전치 못한 것은 이미 주님이 멸해 주셨지 하고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완전해지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성결이라는 게 여러분 폐를 붙이고 다닌다는 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부단장을 잘 하랬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러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이미 심판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여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걸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다니다가 주님 올 때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